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의 동기와 열정을 빼앗고 어두운 사람을 만나면 그의 인생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삶의 지혜와 소망을 계속 북돋아주며 자신의 본질을, 자신의 마음을 계속 깨우쳐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의 인생은 반드시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때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하고 청년 때는 좋은 친구, 선배를 만나야 하고 결혼할 때는 좋은 배우자 만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한, 정말 진실한 영적인 멘토를 만난 사람은 최고의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고대 인물 중 아주 뛰어난 지혜자였고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삶의 방향으로 이끌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준 인물입니다. 고대 인물 중에 지혜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분명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성정이나 인품들, 그리고 영향력을 생각하면 고대 철학자나 지혜자와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사색가나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행동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복음 하나 딱 가지고 세상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의미 있고 생명력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은 만나기 어렵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특정한 젊은이들만 만났습니다. 플라톤을 만나려면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은 진학하기 어려웠던 고등 연구기관에 들어가야 비로소 그 철학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름 있는 사람, 그리고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능력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평생 한 번 그런 사람의 얼굴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은 특별히 만나기 어려운 사람 또는 특별히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무나도 친밀하게 많은 사람들을 가깝게 대했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었고 바울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했고 다가갔기 때문에 바울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신앙 안에 굳건히 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복음에 굳건히 선 모습을 보면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손을 잡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맺어갔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 이름을 26명을 언급을 합니다. 물론 더 많은 교인들이 있었겠지만 바울과 연관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호명하면서 안부, 사랑, 그리고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 교인들 일부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만난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또는 로마에 예전에 한번 방문했을 때 등등.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때문에 만나서 교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을 늘 궁금해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내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명단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나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슬픔입니다. 신앙의 끈을 다시 매야 합니다. 만약 그 명단이 있다면 그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명단에 내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진정한 유산, 유일한 유산은 나와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기도했던 동료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놓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딱 하나, 그 명단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 명단 속에 만약 술친구, 이익을 주고받을 사람, 사업적 파트너, 때로는 거짓된 사람들, 이런 명단이 들어왔다면 다시 우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을 일 때문에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좋게 또는 나쁘게 평가합니다. 밥을 먹어도 같이 운동을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계속 만나면서도 이 사람의 어떤 삶의 고민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받을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만나놓고도 내 생각을 잘 모릅니다. 때로는 나에게 관심 갖는 게 그 이익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관심 가질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식의 인간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일 중심으로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가? 이분이 신앙 안에 있는 건가?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깊이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해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와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전해준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온 인류가 오직 어떤 분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인품과 인격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쭉 나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그 좋은 신앙인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우리도, 우리 후배들도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이렇게 존경하면서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목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임을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존경하고
따를 만한 첫 번째 인물로 여성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잊지 못할 신앙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덕을 끼친 신앙인으로서 당시 여성 그리스도인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파격입니다. 당시 여성은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어떤 역할, 그것이 사회적인 역할이든 어떤 개인적인 역할이든 그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구조적으로 철저히 봉쇄당했습니다. 제한당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베베라는 여성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바울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베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추천한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추천한다, 이것은요, 내 역할을 그가 담당한다, 나를 대신해서 그를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베가 바울이 쓴 로마서, 이 마무리가 되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베베가 로마 교회에 가면 여러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잘 대접해주고 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잘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베베가 곧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를 대할 때 한 여성으로 대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와 복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나누었던 나 바울을 대하듯이 이 베베를 좀 대해달라. 베베가 그만큼 인격적이고 훌륭하다. 신앙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베베는 복음 전령사였습니다. 베베가 가져간 이 로마서 그렇게 무겁지 않은 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신은 인류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진리의 문서였습니다. 이 서신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복음을 되찾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결정적인 하늘의 보와 같은 문서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지를 자세하게 풀어준 신령한 문서였습니다. 무게로 따지자면 결코 무겁지 않았지만 그 내용과 가치로 따지자면 세상에서 가장 중량감이 있는 최고의 서신이었습니다. 이 서신을, 이렇게 중요한 서신을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여성이 홀로 들고 간 겁니다. 놀랍습니다. 베베는 자기가 가져간 이 서신이 그렇게 중요한 서신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로마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서신을 반드시 전달해야겠다.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 먼 길을 갱그라에서 로마까지 수백 킬로를 그렇게 찾아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경이롭고 혁신적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의 기대가 늘 모자라서 그렇지,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소망을 가지면 내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아픔, 어떤 시련, 어떤 공동에, 우동에 빠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일어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여성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젊었을 때 남편이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셨습니다. 유학생활 5년 정도 지났는데 아이가 2명이 더 생겨서 총 3명의 아이를 키우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되게 기뻤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 국적이 이제 바뀌었다. 그렇게 기뻐서 막 키웠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사는 게 아니랍니다. 남편은 학업 양이 많아져서 하루 종일 책에 파묻혀서 책과 씨름하고, 자기는 아침 일찍서부터 밤 늦게까지 애들 뒤치다꺼리하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치우고 청소하고, 이게 계속 마치 시계가 1시간, 2시간 가듯이 그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유학을 가신 분들은 언제나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경제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학 막바지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도 그런 일이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증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밖에 나가는데 그 나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TV를 하루 종일 켜놓고 멍하니 쳐다보았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전문 뉴스 앵커, 여성 앵커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 또 화려하게 결혼하는 외국 여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잘 살까? 너무 부러웠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할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계속 안쪽으로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극복하지 못하셨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경제적인 안정도 생겼지만 지금도 자주 남편 탓하고 자신의 인생 탓하고 내 꼬라지가 이렇죠.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버틴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 교회 나오면 조금 나아질까 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됐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놓치고 있는 사실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초라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한 환경과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내 초라함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내 초라함을 자꾸 덮으려고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와는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어떠한 억압도 없이 자유를 충분하게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제나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상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 만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없었습니다. 그냥 조건이나 본인 내재적인 모습 전체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가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 범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내가 건강해도, 내가 젊어도, 내가 돈이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좋은 가문에 있어도 나는 초라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성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나는 초라하지 않아.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큰 소리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초라한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무의미하게, 무목적으로, 우연히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살라고 나한테 생명 주신 것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나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이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일, 그리고 내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도 하나님을 같이 믿게 하는 도우미 역할, 또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역할, 그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단한 일은 세상에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결정 권한이 많은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 지위로 따지자면 제일 높게 있는 사람, 이런 것을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대단한 일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결국은 작은 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진짜 대단한 일, 중요한 일은 한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는 겁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그런 인생, 그냥 허투루 살았던 인생이 어느 순간에 확 바뀌어서 정말 목적이 뚜렷하고 올바르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삶,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거고 대단한 삶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내가 옆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역할이다, 대단한 일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베를 소개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갱그라 교회의 일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일꾼과 보호자입니다. 바울은 베베를 소개할 때 가문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그 사람이 가진 부가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1절 말하는 게 없습니다. 딱 하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었다,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었다, 신앙적으로 이런 사람이었다, 딱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일꾼과 보호자. 일꾼은 봉사자, 헌신자,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보호자는 이런 뜻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지만 옆 사람이 골을 더 잘 넣을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패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시스트라고 합니다. 보호하다가 어시스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꾼과 보호자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섬긴답니다. 베베는 진실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가 만나는 사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도와주고 함께 동역하는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크게 칭찬하면서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한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개별 조직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 조직입니다. 1000년 이상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이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공산주의 100년 만에 무너졌잖아요. 로마 가톨릭 1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사건과 사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건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로마 가톨릭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말씀하실까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은요, 로마 가톨릭 조직, 그러니까 가톨릭 조직의 아주 중요한 점이 교황 중심의 상명하복이 철저하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녀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굳은 일을 다 감당하면서 성도들을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녀회가 실제로 로마 가톨릭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둥입니다. 이게 빠지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많이 받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특권이 많이 가진 사람을 그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개념을 확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섬길수록 그 사람이 큰 자다. 피라미드로 따지자면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자고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를 섬기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섬기는 자리로 초청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동시에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한다. 이런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될수록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섬김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섬겨주고 이렇게 섬김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교제하는 섬김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요즘에는 문자 메시지로 부고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지역 신문에서 그분을 좀 추모해 달라고 부고 광고를 신문에 이렇게 냅니다. 이때 그분에 대해서 한 줄 소개 방식으로 글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신 분, 그러면 그분은 그 지역의 유명한 식당 주인입니다. 톰슨 가족의 생명의 은인, 소방관이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고집 세신 분, 자기만 아셨던 분, 냉정한 분, 아니면 은혜가 넘쳤던 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갔던 분,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길 줄 알았던 분. 내가 받고 싶은 평가가 생기면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A라고 살아놓고는 나를 B라고 불러줘라. 그건 모순입니다. 내가 아주 잘못되게 살아놓고 나를 좋게 평가해달라. 그건 정말 거짓말장입니다. 내가 평가받고 싶은 대로 지금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현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베베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일꾼이요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베라는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은
거대한 원형 야외 경기장입니다. 판테온은 세상의 모든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이 두 축조물은 1세기 기술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말 뛰어난 수직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을 빼고는 이 건축물들을 누가 세웠는지 알지 못합니다. 더욱이 이런 건축물이 세워졌다고 세상이 질적으로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너무 적극적이고 익숙하다라는 것만 우리한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베베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계속 전했고, 베베는 그 바울을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동역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같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베베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누구가 다시 믿음과 열정을 갖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전했고 전해서 지구상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바울과 베베가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베베, 내가 그분은 잘 모르지만 베베, 이 베베 훌륭한 분이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당신이 베베군요. 내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만남을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 하나님께서 좋은 신앙인들,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만 정말 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분들을 함께 만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옆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도록 계속 용기를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비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임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 갈 것이고,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대로 살고 복음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복음이 나를 살린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복음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한다. 이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영광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힘차게 날개짓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